여러분, 토마토는 수박인가요? 죄송합니다. 토마토는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 채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는 여러분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갑자기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이는 실질적으로 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수박은요? 과일, 채소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박이 과일이면 어떻고 채소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을 갖다가 흐지부지 알거나 대충 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삶 가운데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선명하게 알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대충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렇게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무슨 안개 속에 막 헤매다가 찾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나,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때야만, 며칠 맨날 우리가 산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고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만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저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릴 때 딱 한 알만 열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한 알이 아니라 풍성히 열립니다. 밤나무에 밤이 여러분 하나만 열립니까? 많이 열립니다. 우리 그레이스홀 교회 4층 이제 데크 앞에 가면은 우리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파가 심겨졌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황 집사님, 목사님 이제 올해는 파 안 사도 됩니다. 그럴 만큼 파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늘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참 기쁨이 터져나가길 원하시는데, 내 삶이 만약에 풍성하지 못하고 늘 때로는 그렇게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메마르고 내 삶이 비가 오지 못한 논과 밭처럼 그렇게 쩍쩍 갈라진 것처럼 내 삶이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실 때, 오늘 야곱은 이제 그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12명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둘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둘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40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보니까 요셉의
비유할 때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빈약하게 몇 개 달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힌 무성한 가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어디에 뒀느냐? 물에, 샘 곁에,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물의 근원에 그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풍성한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샘물은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뭐냐? 바로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 인생이 바로 풍성한 무성한 가지를 남기는 인생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갖다가 그 샘솟는 그 물의 원천에 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늘 반복되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내 삶이 늘 빈곤하게 느껴지고 내 삶이 늘 각박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요셉은 삶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은 늘 요셉이 나올 때마다 요셉의 이름 가운데 형용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의 이 제5번 운명 교향 걸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게 반복됩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런 게 반복이 돼요. 그것처럼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셉의 삶의 순간마다 요셉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갖다가 성경은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걸 뭡니까? 바로 요셉은 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느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에 제가 짜장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짜장면 집에 갔더니 그 짜장면집 메뉴판 옆에 빨간색과 노란색 글씨로 복, 한문으로 복자가 딱 써 있는데 이 복자가 그냥 올바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꾸로, 이 복자가 거꾸로 있습니다. 그 제가 또 궁금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중위 사장님에게, 아니 복자를 왜 똑바로 안 붙이고 이게 거꾸로 붙여놓을까? 이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복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 뭡니까? 이 생에 정말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참된 복입니다. 복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복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인생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인간의 열심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친다고 하면야 야곱처럼, 오늘 축복에 기도하는 야곱처럼 열심히 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라고 한 이름으로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가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정도로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된 것,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기들은 잠을 굉장히 많이 잡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먹고 자고 먹고 잡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잘하는 게 저렇게 먹고 또 놀고 하니까 크나보다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쑥쑥 크는 것은 잠을 잘 때 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고 뛰놀 때 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잠을 잘 때, 눈 감고 입 닫고 잠을 잘 때 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도 보면은 농부가 열심히 일할 때 그 열매가 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잠든 사이에 그 밤에 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때로는 입을 열고 우리는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내 인생이 풍요로운 삶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먹어도 목이 마르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목마른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엉뚱한 곳에 두기 때문에 늘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박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뿌리를 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그 영원한 생수를 누리는 풍성한 삶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처럼 주님께 뿌리를 둔 그 인생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나 인생의 주인이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두면은 그건 늘 그 방황과 그 마음 가운데 심란함과 그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흔들리는 것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성한 풍성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풍성한 삶은 역경을 기회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요셉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 요셉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활을 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대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요셉은 뭡니까? 이 요셉은 그 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대적자들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형에게 팔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자기를 던졌습니다. 형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형들은 냉철하게 요셉이 죽는 것, 자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말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트라우마에 아마 시달렸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산 게 뭡니까? 겨우겨우 한 게 뭡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했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렇게 모른 척했던 형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밤에 잠이 옵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도 먹는 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법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샘 곁에 뿌리를 뒀던 이 요셉은 역경과 이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렸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집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했던 그 사람, 내 인생의 과거의 그 후회,
잊을 수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갖다가 괴롭히고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데 요셉은 다 잊었습니다. 누가 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것에 매여가지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 가운데 매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은 역경과 고난이 왔지만 그는 분노로 그는 자신의 적대자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역경을 잊겠다라고 그는 놀랍게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의 이름을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야곱은 이 요셉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 땅, 내가 고생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했다라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내 인생을 집중하고 있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할 만한 일인가?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내가 지금 뿌리를 받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요셉도 시편에 보면은 그의 온 몸이 다 쇠사슬에 매였고 그의 발이 착고에 쌓였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감옥에 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온몸이 쇠사슬로 매였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야곱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과 이 쇠사슬과 이 역경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에게 임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초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다가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할 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비로소 그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은 역경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역경이 풍성한 삶,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그것을 갖다가 저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함께하는 자들도 좋아야 되고 모두가 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였다고 합니까? 담을 넘었도다. 그 요셉은 이 삶의 울타리, 자기만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냥 담을 막 뛰어넘은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막힌 게 해결되어지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도 나만 챙기고 나만 내 중심적으로만 살면 다 될 것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 풍성한 삶은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언제 가능하느냐? 내 것만, 나만이 아니라
내 담을 뛰어넘어서 내 담을 뛰어넘어서 내 영향력이 요셉이 가정과 애굽 사람들까지도 애굽의 민족까지도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담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나의 삶,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가면은 우물이 있었고 옆에 우물 펌프, 그죠?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마중물이란 마중물. 이 물그릇에 물이 한 바구니 정도 있습니다. 한 접시 정도 있는데 이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펌프질을 할 때 이 마중물을 넣어야만 이게 펌프할 때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거고 다 왕년에 해봤다 이런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펌프를 할 때 물을 넣어야지 물 없이 아무리 해봤자 힘만 들고 헛수고입니다. 이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아주 적은 물입니다. 근데 이 펌프를 쓴 사람, 이걸 쓴 사람은 나중에 물을 갖다가 콸콸콸 거기다가 다라이 양동용에다가 막 해도 이제 끝난 다음에 뭐냐면 거기다가 그 마중물을 넣어놔야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또 물을 콸콸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 나눠줄 게 있어야 나눠주죠. 목사님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나눠주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 마중물밖에 되지 않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적은 거라고 해가지고 내 손에만 머무르면은 그냥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바가지를 갖다가 이 펌프에 믿음으로 집어넣고 이제 펌프자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던 곳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절망했던 사람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집사님 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절망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용기와 힘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온 동네방네 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진급이 안 됐다 그러면 전화통 들고 막 진급이 안 되고 왜 안 돼 막 곳곳에 막 전화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가 전화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딱 떴을 때 너무 반가워서 얼른 받는 전화가 있고, 여러분이 번호가 딱 떴는데 갑자기 고민이 시작돼요. 이분이 왜 전화했을까? 별로 반갑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떴을 때 얼른 전화를 받아들이고, 권사님 무슨 일이라고, 장로님 무슨 일이라고, 그렇게 반갑게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엉뚱한 곳에 뿌리내 있으면 안 돼요. 얼른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